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우리가 떡 5,000명이 먹고 이렇게 이 땅의 교회는 부흥되고 뭐 이러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요, 전후의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사복음서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후에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세 개의 복음서 안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을 증거해놔요. 이것도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또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과 칠병이어의 계시를 하나로 함축해서 연결해서 이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증거하기 원하는데, 오병이어 기적 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석하려도 이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몇 단계로 나눠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쭉 예수님이 첫 표적으로 가나오는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과 그 동일한 장소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였는데 병을 치유한 사건을 증거했어요. 그 의미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들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구속사를 드러내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목적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칠절기에 여호와의 성물로 남겨둔 거룩한 구루터기로 남은 자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는 이 여호와의 칠절기의 비밀과 또 야곱의 남은 자손과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은 사건은 예수님이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 휴거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결국 그 하늘에 속한 교회를 추수하는 나팔절기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이들은 땅에 속한 교회에 추수하는 속죄절기의 계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증거한 사복음서를 모두 귀합해서 해석을 해야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다 함축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에서도 길을 내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와 시기를 살펴보면요, 이것이 사복음서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를 다 귀합해야 돼요. 귀합해서 보아야 이 장소와 시기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4장 12절과 마가복음 6장 29절, 누가복음 9장 9절에는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시기를 증거해 놓고 있어요. 그 의미는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시고 그분을 이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심으로써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장차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인 것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그가 순교를 당했다는 의미는 율법의 시대가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들의 사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례 요한이 증거함으로써 그 율법의 시대를 종료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요. 그 의미는 장차 복음의 시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 시대가 예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보면은 오병이어를 행하신 장소를 보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라고 요한복음 6장 1절에 증거해놔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곧 온 세상 열방을 향하는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벳세다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해놔요. 이 벳세다에서 행하신 이유는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복음의 제자들이 사는 고향이래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베세다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집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부의 집.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얘기해요. 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7절기,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7절기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 7절기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유월절에 그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절기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봄절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봄절기.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봄절기에 그 유월절 에서부터 오순절 이 네 절기 에서 기록되어 있는 비밀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풀면은 다 그 절기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5절과 마가복음 6장 35절과 누가복음 9장 12절에 그 시기가 저녁 해질 무렵 날이 저물매, 이 지금 저녁에 됐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환한 낮에 기적을 행하셔도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 이 컴컴한 날이 저물 어두운 저녁에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인들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당시는 무슨 헤드라이트가 있고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컴한 밤에 왜 그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나팔절과 속죄절의 절기를 성취하기 위한 그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밤중에 오신다 그러죠? 열처녀의 비유 때. 신랑이 밤중에 온다 그래요.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자, 밤중에 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헤브론양을 할 때 그의 4대 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한
이 마지막 추수 때를 계시해 주기 위한 거야. 그 역시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햇불 언약을 성취해 주기 위한 거야. 이 비밀이 깊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을 알고 움직이는데 이 시기와 모든 자연계는 그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움직여주고 날도 해도 저물어지고 유월절도 가까워지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건설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움직일 때 만물이 같이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 이걸 딱 정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의를 증거할 때 이 자연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은 마가복음 6장 35절과 39절에 보면 벳세다의 빈들이요 푸른 잔디 위에서 한다 그래요. 이 지금 왜 벳세다의 빈들이나 푸른 잔디에서 하냐면 이 봄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마지막 한일의 시기인 7년 환란의 시기, 그리도 재림 때 7년 환란의 시기에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고센 땅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이 애굽과 그 가나안의 그 기근으로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인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다가 요셉을 통해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해요. 이 고센 땅은 애굽 땅에서도 그 푸른 잔디가 이 푸른 초원이 깔려 있는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인 야곱의 남은 자손,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그 환란에서 보호하는 고센 땅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푸른 잔디 위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푸른 잔디가 아니고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추수가 끝난 이후의 땅을 보여줘요. 칠병이어 때는. 이 말씀과 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관찰해 보면 깊은 구속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 말씀부터 해석하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자, 여기서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 속한 광야의 교회에 있는 그 율법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큰 무리는 이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매여 병든 자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빈들로 가고 있는데 빌립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빌립을. 이들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알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수가 지금 거의 이제 나중에 보면 12,000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험코자 하는데 빌립은 다르게 얘기해요. 그들 떡 먹으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저렇게 다 먹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데, 지금 빌립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로 예수님이 하는 생명의 떡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저들이 먹는 육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안드레가 증거하는데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요한복음에만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 그리고 안드레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이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제자. 자, 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안드레와 사도였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전하시는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의 비밀과 세상죄를 짊어진 어린 양의 구원주로 오셔가지고 제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속하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를 기록할 때 안드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 자기도 지금 알고 있지만 안드레를 얘기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 한 아이를, 그 무리들 가운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양손에 가지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와서, 자, 이것으로 이 떡으로 이 음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읽어보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이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증거,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 주는 것을 증거를 듣고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날을 지내면서 예수님에게 이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것만 증거해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안드레가 왜 한 아이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 오냐면은요, 그 안드레의 그 영적인 눈에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한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어린 양 예수인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한 아이가 어린 양 예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근데 그 한 아이가,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준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은 그 사도 요한과 그 안드레,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쫓아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 준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진 그 아이가 어린 양 예수인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바로 안드레를 기록하고 그 하나에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는 바로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양손에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이 양손을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 성전으로 예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편 24 보좌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 이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24보좌가 예비되는데 그 24보좌는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우편과 좌편에 앉는 자들은 성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예비한 자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 지금 좌우편에 앉는 자들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예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비밀을 풀면 이 24보좌가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이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보좌를 보면서 그거 봤을 때 성령이 인도해서 보좌를 볼 때 그 하늘 보좌에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24보좌는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야. 이 12보좌에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이 앉은 자들인데 이 장로들이 실체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일으키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의 양손에 있는 이것이 바로 장차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그 왕궁 메시아의 왕궁에 보면 왕궁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친 그 왕들과 제사장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2번을 증거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 그런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Kings and Priests,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로 구분해놓고 복수로 얘기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편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루는 후사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들은 복음의 공동체요. 또한 제사장들인 것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제사장들로 증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과 27절의 말씀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24보좌가 있는데 그 24보좌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신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14절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계시록 21장 2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린 양의 12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 이들은 12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12보좌는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우편 보좌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왕권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14만 4천들 이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왕권의 신분과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예수님이 내 양과 다른 양으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내 양과 다른 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리떡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증거해야 되는데,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떡은 육신의 떡이에요. 육신의 떡. 만나와 이를 매출하기는 그것을 먹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게 참떡.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는 게 생명, 영생, 영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 이 하나님의 떡은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영생하는 천국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 땅의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영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가 있다는 그 의미는, 이 보리떡 5개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나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이 5개의 보리떡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10처녀에 비유할 때 슬기로운 5처녀를 계시해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밤중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자신의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듣냐면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담는다는, 그들의 그릇은 흙으로 만든 바로 육신의 육신. 그릇은 하나님의 집을 대표하는 거예요. 육신에. 그래서 기름을 담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등과 함께 신랑이 밤중에 올 때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때문에 그들은 공중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는 형찬시 때 생명의 떡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이들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그런 의의 직분의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5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되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은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의 빛을 발하는 자들. 이것이 이사야서 61장의 1절에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명을 주시냐면요, 이 제자들은 아까 베세다에 보면은 어부의 집이라고 했죠. 어부의 집. 그 어부들이에요. 이 베드로, 이 요한 이런 다 어부들인데, 이 어부를 갖다가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들이 물고기 잡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바다에서 그 유의 형체인 그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이 사람이 바로 물고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고기. 즉 물고기 2마리를 어린 하나이가 가지고 있잖아요. 2마리 물고기. 이 물고기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왜 2마리입니까? 이 2마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자녀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사명을 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그 제자들은 어부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시를 많이 맺는 것은 예수님과 포도나무에 접목되어 있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접목됐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들이니까 연합되는 자.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부고 하늘에 속한 교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요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예수님은 계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이 가지들이 모으는데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 분은, 생언약의 말씀을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세상에 말씀을 뿌려버렸어요. 이 생언약의 말씀을. 이 율법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게 한다는 이 거두는 자는 바로 열매를 모으는 자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거룩한 신부를 얘기하는,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장차 그리스도 재림 때 만왕의 영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고기를 비유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 산단 말이에요. 바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 물고기는 세상에 사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 이 세상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임금에게 포로가 되어서 종로로 타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종로로 탄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줄 때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죄가 뭔지 모르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녔는데 첫 언약의 말씀을 율법을 제정해 주고 우리가 죄가 있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의 계명 10계명을 줬는데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자꾸 육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행위로만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이 생각과 모든 것은 마음 안에는 세상 열매, 탐심과 음란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악독한 열매만 맺히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과 음란으로 다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 땅의 재단들이 다 자빠지는 이유가 겉옷만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 겉옷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육적인 몸을 죽는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내 안에 이 빛이 증거되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손에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비유는 바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그들은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하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 한 아이가 오른손에 보리떡 5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좌편 모자에 앉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또 2 여자들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십자가의 우편강도와 좌편강도를 계시해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과 물고기로 비유해 주셨냐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을 먹은 복음의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택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며 바다의 물고기를 상징하는 제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비유해 주시기 위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자, 이 그물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든지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는 세상인데 그 각종 물고기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얘기해. 모든 민족, 각종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한다 그랬죠. 모든 민족, 각종 물고기가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물에 가득한데 물가를 끌어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버린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12 제자들에게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면 이제 그 그물에 이 걸려드는 물고기들을 내가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깊은 데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을 딱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치니까 시몬에게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밤이 맞도록 율법 아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밤이 맞도록 율법 아래서 행위와 제사를 지내고 계명을 지키고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얻은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천국 그물을 바다에다 내리리라. 그러니까 내렸더니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던졌더니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을 던졌더니 추수가 시작돼 열매가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기 잡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계시에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에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할 때 153마리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는데 나중에 153마리 계시를 풀 때 증거하겠지만 요 3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타니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이 밤에는 뭐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묵은 곡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 이것은 영생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잡지 못해 밤에.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셔서 제자들이 예수인 줄 날이 새어갈 때 빛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이제 세상이 밝아지는 이 복음의 빛이 증거돼 새 언약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고기 하나도 못 잡고 오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건졌느냐, 모았느냐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베드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했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라 하신데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주시다. 자, 그 그물, 이 복음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 얘기는 뭡니까? 깊은 얘기는 베드로와 이들은 아직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주는 복음을 율법의 옷을 입고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도 못 잡는데 이제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우편 보좌에 연합되는 의의 직분의 사명자들에게 주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천국 복음. 오른편이라는 것은 우편 보좌에 앉는 배에서 배는 구원의 배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의 배는 구원의 배는 이 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좌편에 있는 종들이 주는 그 묵은 곡식이 아니고 오른편은 의의 직분자가 주는 그 새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기름 부어 드시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 받은 자들이 모든 민족의 그물을 던질 때, 천국 복음을 던질 때 그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가편에 있는 종들이 주는 무궁묵식으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아요. 그런데 우편에 연합되는 의의 직분자들, 이 제자들이 복음의 제자들이 던지는 이 새언약에 맞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다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한 열매들을 다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은. 이 비밀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부와 물고기 이를 비유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에스겔 선지자 또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속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다. 자, 이 물이 동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이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소송한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거,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자, 동방에서 흐른다는 것은 뭡니까?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얘기해요. 생명수를 얘기해요. 이 성령의 기름을 얘기해요.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자, 생기를 얘기해. 생기, 하나님의 말씀, 생기.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은데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세상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게 세상에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이 이르는 곳에는 이제 뭐예요? 무너졌던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데 이 강에 어부가 설 거라는 거예요. 어부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제자들이에요. 의의 직분 하늘자,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설 건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자, 이곳에다 이제 그물을 이 새언약의 말씀 총봉을 치는데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은데 모든 민족을 얘기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 물이 빠져나간 땅은 갯벌이 되잖아요. 갯벌. 이 땅은 소금 땅이 돼버려요. 소금 땅은 롯의 부인 롯의 처가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됐죠. 그건 뭡니까? 그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빼앗겨서 그 안에 뭐야? 좋은 땅에 열매를 못 주면다고 빼앗겨 버리니까 소금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갯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갯벌이.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없고 진펄과 갯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땅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강이 흐르는 그 물이 흐르는 가운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예요. 성소. 그 물이 성소로 나온다 그랬죠? 성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무는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그 실과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는 회복되는 게 치료. 이 잎사귀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얘기하는데 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종. 이 종은 뭐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함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지고 다 죽는데,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죽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회복되어서 굵으면서 회복을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12가지는 예수님과 언약의 12사도가 연합을 이루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그런데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죽은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회복되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사도 요한이 깨닫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것을 계시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완성을 이룬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12가지의 실과가 맺는데 12가지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의 실과, 이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합니다. 만국은 모든 민족의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하는 14만 4천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이들은 메마른 무화과나무 잎사귀에서 붉은 벼슬을 입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아들과 종, 그들이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12가지와 생명나무의 실과, 그리고 생명나무의 가지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연합을 이루어요. 이것이 바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또 여자의 머리 대신 남자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는 우편 보좌예요. 아들의 영광 보좌를 얘기한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세요. 거기에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니까 12보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합되어 있는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린 양의 보좌로만 얘기해요. 자, 감춰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보좌를 섬기는 종들인데 이들이 바로 물고기 2마리예요.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양과 12보좌 연합되는 자들은 바로 보리떡 5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 종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입맞은 자들이에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 그들은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 앞에 서는 입맞은 14만 4천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야곱의 남은 자손에 대한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래서 어린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그 구속사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해주는 구속사의 비밀을 예수님이 증거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증거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져 있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